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말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8장입니다. 찬송가 28장.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 없이 자비하심 측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 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 흘려 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되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인을 치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생명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고 주의 전에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새벽 아침 주의 전에 나와 예배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오늘도 주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또 주의 말씀을 듣사오니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밝히 깨닫게 하여 주시고 또 말씀대로 살아낼 수 있는 오늘 하루의 귀한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복의 근원 되시고 주의 크신 도움 받아 또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살고자 하오니 주님 우리의 심령 가운데 찾아와 주시고 우리에게 귀한 말씀으로 다가와 주시옵소서. 모든 예배 순서를 주 앞 부탁하며 이 모든 말씀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1장 29절부터 42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43쪽이고요. 요한복음 1장 29절부터 4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저와 여러분 한 절씩 하나님의 말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29절입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 나타내려 함이라 하니라. 요한이 또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봄에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 위에 머물렀더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사람이심을 증언하였노라 하니라.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께서 거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예수께서 돌이켜 그 따르는 것을 보시고 물어 이르시되 무엇을 구하느냐. 이르되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하니 랍비는 번역하면 선생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리라 하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 읽은 이 말씀은 크게 두 가지 사건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과 세례 요한의 만남, 그 두 번째는 예수님과 두 제자의 만남. 그 두 내용으로 오늘 본문은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살펴볼 것은 예수님을 만난 세례 요한의 모습입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과 세례 요한의 만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만 세례 요한은 처음부터 예수님이 누구인지는 알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직접 만나본 적도 없습니다. 그러면 오늘 예수님의 오심을 예비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라고 말할 수 있었던 이유는 오늘 본문 33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33절에도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라고 말하고 있는 것처럼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직접 보거나 또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는 알고 만난 것이 아니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32절에도 내가 봄에, 그리고 33절에도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내게 말씀하시되, 그리고 성령이 머무는 것을 보거든. 이 말씀을 통해서 그가 이제 예수님인 줄 알게 된 것입니다. 저는 예수님을 알아본 이 세례 요한의 마음이 어땠을까? 그것을 한번 묵상을 해봤습니다. 평생을 예수님 오심을 기다렸던 세례 요한. 그는 광야에서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면서 회개를 전파합니다. 또한 물로 세례를 베풀고 있었습니다. 자신은 그분의 신발끈 풀기에도 감당하지 못한다라는 고백을 합니다. 그런 세례 요한에게 오늘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러 오십니다. 그때 누가 말하지 않아도 세례 요한은 그분이 예수님이시라는 것을 단번에 알아보게 됩니다. 여러분 얼마나 감격이 컸겠습니까? 얼마나 기쁨이 컸겠습니까? 평생을 그토록 기다린 주님을 자신의 눈으로 직접 보고 목소리를 직접 듣게 됩니다. 저는 오늘 세례 요한 같은 이 마음으로 다시 오실 주님을 저와 여러분도 이처럼 기다리길 소망합니다. 요한계시록 20장 20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사도행전 1장 11절에도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라가신 이인 예수는
하늘로 가신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이 말씀처럼 예수님 오시옵소서라는 고백, 그리고 하늘로 올라가신 예수님은 본 그대로 오시리라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주님 다시 오심을 이처럼 소망하며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특히 오늘 배경에서 세례 요한의 고백이 참 중요한데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 죄를 지고 가다라는 의미는 죄를 제거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우리의 죄를 제거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릴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지 않으셨다면 다시 이 땅에 오실 이유도 없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고백을 이루기 위해 이 땅에 오셨고 우리를 위해 죽으셨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그 주님을 믿는 우리도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립니다. 때로는 그 기다림이 힘들고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만 그때마다 오늘 이 세례 요한의 기다리는 이 모습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흔들림 없이 주님의 오심을 우리는 기다리고 또 그도 흔들림 없이 기다릴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 말씀을 들음에 있었습니다. 그 확신은 그로 하여금 광야에서 외치게 하였고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풀도록 했습니다. 저 여러분도 이처럼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그 주님 오심을 기다림으로써 우리의 삶에 소망이 되고 또 희망이 되는 복된 하루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을 드러내고 자신을 감추는 세례 요한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제자들과 함께 있었던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향해서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세례 요한이 이처럼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은 이유가 있습니다. 그 말은 제자들에게 이제 나를 아닌 하나님의 어린 양을 따르다라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30절절 오늘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말하고 있죠.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 세례 요한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마태복음에 보시면 광야에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합니다. 그리고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들이 다 이 세례 요한 앞에 나가서 죄를 자복하고 또 세례를 받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1장 12절에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없다라고 할 정도로 이 세례 요한은 예수님 오기 전만 해도 굉장한 그 영향을 미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세례 요한이 왜 자신의 제자들에게 예수님을 따르도록 권유했을까요?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드러내면서 세례 요한 자신은 이 사역이 마무리되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세례 요한의 두 제자는 예수님께 라삐여 어디 계십니까? 라고 묻는 질문에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38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돌이켜 그 따르는 것을 보시고 물어 이르시되 무엇을 구하느냐? 이르되 라삐여 어디 계시냐이까 하니 라삐는 번역하면 선생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것은 단순히 예수님의 어떤 거처를 묻는 질문이 아닙니다. 예수님과 동행하기를 원한다는 그런 이 제자들의 고백인 거죠. 이후 이 세례 요한의 제자였던 안드레는 형제 베드로에게 예수님을 소개하죠. 자신을 낮추고 예수님을 높이는 이 세례 요한의 고백이 예수님과 베드로의 만남으로 이어집니다. 많은 사람들을 둔 제자를 둔 리더의 입장에서는 사람이 많고 또 사람들이 모이면 권력과 힘을 누리게 됩니다. 이를 통해 자신의 영향력을 더 나타낼 수 있습니다. 선한 영향력을 드러내면 더 좋겠지만 인간은 이 권력과 힘을 맛보는 순간 더 큰 힘과 권력을 누리고 싶어 합니다. 자기중심적인 권력과 힘을 누리고 싶어 합니다. 이 땅에서도 이와 같은 권력과 힘을 누리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세례 요한을 보십시오. 그도 자신의 제자들이 있었고 세례 요한에게도 능력이 있었습니다. 그러고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철저하게 하나님이 주신 사명에 충실하고
그리고 그 뜻을 일어난 후는 자신의 그 모든 권력과 어쩌면 그 힘을 감추게 되는 거죠. 오히려 자신의 제자들에게 예수님을 따르라고 권면합니다. 여러분,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살펴볼 수 있습니까? 예수님의 사역이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 통해 하나님의 나라의 사역을 이루게 됨을 보게 됩니다. 결국 예수님도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자신을 내어 주시게 되죠. 그리고 그의 제자들은 이후에 예수님이 그 사건 이후에 초대교회를 세우고 성령의 놀라운 역사들을 드러내게 됩니다. 세례요한의 자신의 역할과 또 그 뜻을 이루는 자신을 감추고, 예수님 역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예수님도 자신의 역할을 감추고, 그렇게 됨으로써 이 제자들이 초대교회의 하나님의 역사와 또 부흥의 초석을 닦았고, 그리고 초대교회를 세우고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복음이 확장되어 세계 곳곳에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게 되고, 그 과정 가운데 제자들은 또 자신을 감추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독교가 세계 역사 중에 꽃을 피워내고 또 꽃을 감추게 되는 이 과정들을 보면서, 또 세례 요한의 모습을 드러내고 또 자신을 감춘 것처럼, 예수님도 그리하고 제자들도 그랬던 것처럼 자신의 역할과 또 자신이 물러날 때를 알게 될 때에 내가 없어지면 어떻게 될까라고 고민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 이후에는 하나님께서 다음 사람을 세워서 일하시고 역사해 주시고 복음의 꽃을 피워 주셨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우리의 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때에 가장 아름다운 또 생애를 살아갈 수 있고 복음의 능력을 전파할 수 있는가 하면, 이제는 내가 물러날 때에 또 아름답게 또 그 역할들을 후배들에게 전해주고, 또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잠잠히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이 또 하나님의 놀라운 일하심을 또 돕게 되는 과정이람을 보게 됩니다. 오늘도 우리를 통해 주님의 사역들을 감당할 수 있는 이 자리를 기뻐할 수 있고, 또 이후에 우리의 신앙을 이어갈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도 아름답게 우리가 그 길을 예비하고 준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과 신앙과 또 이 교회를 위해서, 이 나라를 위해서 복음의 꽃을 또 이어지고 피어내게 하실 그 은혜를 소망할 수 있는 저와 이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